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를 잘 알게 되면 여러 명이 아닌 혼자서 어떤 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 일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모르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자리 걸음하게 되며 큰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원리를 무시한 채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런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학의 원리, 과학의 원리, 세상의 원리 등 원리를 알고 난 뒤에 이것을 토대로 삼아서 사회에서 응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 달 전에 프린터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잉크가 다 닳아져서 과거에 그랬듯이 잉크 충전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잉크를 재충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린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잉크를 재충전해도 프린터가 작동했지만 최근의 프린터에서는 카트리지 자체를 팔기 위해서 잉크를 재충전해 보았자 프린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새 카트리지를 교체해야지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원리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프린터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열매가 더 잘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과 시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나누고 그다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이 무척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항상 만족과 기쁨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약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모든 것을 알매 기초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의 시작이고 근본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인간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밀히 말한다면 요한복음식으로 말한다면 만물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때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말했을 때 땅이 생기고 하늘이 그대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고스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리모컨을 틀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 차가 시동이 꺼지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가요? 원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에는 프린시플, 원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로고스의 말씀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뿐 아니라 로고스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 사시사철, 중력, 만유인력 이 모든 것의 법칙은 하나님의 로고스에 의해서 로고스의 말씀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떤 그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하셨습니다.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 말씀할 때부터 맨 나중에 있을 것을 미리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애적부터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처음부터 이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서 마지막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것은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미리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에게 뭘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부활과 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상재림을 말씀해 주셨고 7년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지탱하시고 운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먼저 알고 다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겠지만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천대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명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비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지혜서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시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악인이며 누가 죄인이며 누가 오만한 자인가요? 우리들은 흔히 양심에 어긋난 길을 하는 자, 세상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며 오만한 자는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꾀가 많고 훌륭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깨동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바로 연이어서 시편 1장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복이 있을까요? 1장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쁜 자는 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뿌리에 물을 주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인생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형통한 삶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때에 맞추어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때가 어떤 때도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때를 주십니다. 그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는 삶이 형통한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열매를 맺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원리는 잠언의 말씀대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대로 알게 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7편 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어로 볼 때 한 가지 일, the one thing I ask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가 그것은 뭔가요? 성전 안에 있든 성전 밖에 있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딱 한 가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reasonable 또는 spiritual worship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개인이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동행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25절에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목숨은 우리의 피지컬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의 soul,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던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죽이고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이며,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 오실 때 결국에는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공진 강림하실 때 부활되고 휴거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동행할 때 늘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도둑이 훔쳐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 마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도둑이 훔쳐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 1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무엇인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ooks to the Son and believe in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본다는 것은 looks to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look to입니다. 유심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그냥 believe가 아니라 believe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믿는다는 것, believe in이라는 것은 믿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believe라고 말씀하지 않고 believe in이라고 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believe in도 아니고 believe int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believe into Jesus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자신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없어지고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believe in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 믿는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출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이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믿는 대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believe into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자신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릴 때 좋은 땅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냥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에는 인내라는 간판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스트레스는 고난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어떤 금수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단단한 밭이었든지 돌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좋은 밭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고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님과 닮아지는 믿음,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커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당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첫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물로 거저 받았던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첫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어지는 믿음은 이제는 더 깊은 믿음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빌리브 인투의 믿음으로 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리브 인투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나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때 무엇을 통해서 동행하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여야 되고 불고기도 구워야 되고 밥도 주어야 되고 매우 분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과 함께 대화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했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을 족한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이걸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Only one thing is needed.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essential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메리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훨씬 나은 것 이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이 better를 right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걸 택했다는 것입니다. And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이것은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70위 제자를 파송하던 그때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그 베다니에서 문둥병을 냈던 시몬 집에서 묵게 됩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바로 마리아가 마르다가 살았던 그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까지 이 세 남매가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2년 전쯤에도 마르다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마르다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인가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역시 분주했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마르다가 꼭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장 3절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획을 알았던 마리아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비싼 향유를 뿌려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만 열심히 하고 분주했던 그 마리아는 여전히 일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봉사와 또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가운데 본질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헛된 열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Only one thing is needed. Only one thing is essential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꼭 하나, 그것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암만큼 믿음이 생기고 암만큼 사랑이 생기고 믿음과 사랑이 커진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위해 성경을 주셨고 기도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변치 않는 일정한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특별한 한 개인에게만 주십니다. 모두에게 주시지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즉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러 가셨지 식사하러 간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예수님과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교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해 꼭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읽기와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원리입니다. There is no shortcut. 지름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상급을 얻는 딱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를 오해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가 기도가 우리가 올해 가져야 될 목표로 하겠는데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신에게 아뢰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것이며 심지어 무속신앙에도 기도를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퀘스트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란 1차적으로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한 교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겠지만 설령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인파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그들과 항상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알면은 혼자서도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합니다. 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에는 말씀 읽기와 기도를 무엇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